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두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아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라. 이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 그 소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효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선택하였고 또 유대인을 대표해서는 사도 베드로를 선택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지난주에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셔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을 봅시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우리로 얘기하면 12시 정오의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금과 하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요, 지난주에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새벽 미명 기도하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정말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써놓으셨습니다. 왜 써놨습니까? 너희도 기도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원하면 지금보다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자기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조정 못합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벌써 바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하고 속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도 말라는 짐승들인데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가서 쭉 3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쭉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지금 잡아먹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이런 갈등이 이제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을 내가 결코 이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먹으라는 말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두덩이처럼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편견의 극복이 다른 이방인도 네가 편견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깨끗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지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엄마들은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학생들. 그럼 엄마들한테 물어봐야지. 엄마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진 부모들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왜 잔소리 합니까? 올바로 살으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애들은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3번씩이나 얘기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망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멀어지고. 그게 내 모습이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은 반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동을 반복해야 습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나 성전 오면 이 기도를 하세요. 새벽마다 하세요. 이게 습관의 기적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열매를 산출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하면 잘 읽어보세요. 어떤 운동선수도요, 승리하는 운동선수는 반드시 반복해서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사격 금메달 땄다, 몇 번 쏴보고 땄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몇천 번, 몇만 번 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가 탁 던지면 3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수천 번, 수백 번 던져서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3할 때만 돼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3할 때 되는 타자가 저절로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날마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자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내가 이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내 남편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요. 당신의 남편 바뀔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만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뀔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장가갈 수 있어요. 묻지도 않으시네 이제. 장가를 못 보내서 고민하는 집들이 많아요, 예상외로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자녀들 결혼한다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잘 결혼해 주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정말. 안 한대요. 안 난대요. 요새는 깜짝 놀라요, 제가요.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했대요.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안 된다,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속에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뭐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꼭 믿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아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린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 수준의 틀을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어 두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만큼 행복해요. 믿음이 자란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당신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기쁨
기쁨으로 거두게 하세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돼요. 전통과 문화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대인 전통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두어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독교를 물질적인 종교로, 축복만의 종교로 바꿔버리는 미신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잘못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날마다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의아해하다 이 뜻은요,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황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편견을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베드로는 내가 전통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문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민할 때 문을 두드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전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 흥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미지근해요.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하면 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편견의 극복과 해소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속에서만 가능하고 확장되고 또 확대돼요. 참 사람이 안 변해요. 그리고요,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가 모르고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방해거리는 내가 방해거리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거든요. 이 내 자아를 깨트려주고 더 높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높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네,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22절
예, 다시 한번 요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이 종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투보다 투비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와서 내 사람됨이 변화해야 돼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참 좋은 아빠, 그게 우선이에요.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아들, 딸, 이게 우선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식민지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과는 달리 의인입니다. 이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은 막 유대인들 착취하고 막 강압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이방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넬료는 지배자 계급에 있으면서도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도 칭찬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들을 만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 당신을 초청했다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고넬료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나라도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참 아름다운 상관, 직장에서 저 사람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 그러면 정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런 상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정말 이런 부모,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날마다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고넬료라고 왜 단점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험담과는 거리가 먼 덕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추함과 결점만 보는 사람 앞에는 사람이 다 떠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세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더니 김영석 교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이 그때 연세대 세미나를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 항상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보라고. 자기 엄마가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장점이 보인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초함과 결점을 자꾸 보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도 이 종들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모든 전통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선입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환상을 볼 때는 포기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포기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한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했던 내가, 남도, 남의 아픔도 남의 고통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악과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아닌 한 날이 갈수록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인간이 정말 나는 기쁘지만 오늘도 한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돌려보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따뜻한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그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빛 속에서 인간에 대한 편견의 감옥에서 오늘 이 아침 진실로 해방되어 참 자유인으로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를 깨끗하게 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도하며 품어줌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빛 속에서 날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